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우리 3장 동일하게 지난주와 동일하게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들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칠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제가 같이 인사드립니다. 옆사람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읍시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시로 받은 복음을 가리켜 비밀이라고 말을 합니다.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 앞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비밀을 전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에베소 3장 9절에도 보면 이 복음을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해요. 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3장 9절 영원부터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좀 아시겠죠? 숨겨져 있던 비밀의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내가 이렇게 계시로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일꾼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비밀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정말 비밀 그러면 정말 꽁꽁 숨겨져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게 정말 복음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린 알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인데 이 복음이,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한다면 내 이성으로만, 내 과학적 방법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 물론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데 성령으로 중생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비밀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가치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죠. 가치. 뭐가 가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래요. 예수님이.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천국은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인데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감추어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천국이 숨어 있는 것입니까? 내가 못 보는 것입니까? 내가 못 보는 것이에요. 천국은 숨어져 있지 않아요. 내 가치가 내가 이 세상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의 가치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보석 이야기했죠. 보석이 있고 큐빅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큐빅만 고르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보석이 내 눈 앞에 있는데 그것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한테는 그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나한테만큼은.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세상적 사고 기준으로만 말씀을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이 자기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보았지만 예수님이 그 소경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진짜 소경 이야기 아니라 그 소경 사건을 통해서 영적 소경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거예요. 9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그래요. 또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못 본다고 하는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었는데 네 스스로 너무 잘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요. 못 본다고 했으면 어린아이처럼 볼 텐데 자기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가려져 버려서 너희들은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계시가 애매합니까? 분명합니까? 이 계시요, 성경 분명해요. 정확해요. 비밀이라고 하니까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이건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비밀로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1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기도에서 살펴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떠져서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눈이 가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계시를 비밀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제가 좀만 더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 고린도전서를 집에 가서 숙제하셨나요? 어떻게 2장을 보셨어요? 네, 숙제 안 한 분들은 딴 데 보내요. 자, 6절 8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요. 이 복음의 내용, 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은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미련하게 보고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비밀의 내용이 오늘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6절이에요. 자, 오늘 6절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압축을 하는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밀의 내용 시작.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되게 많이 묵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6절 한 절로 이렇게 요약했는데 도대체 이게 왜 비밀인지를 우리가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방인들이 그냥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우리한테는 특별한 비밀이 아니에요. 지금은 누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데, 원래 이게 그렇게 정상적인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복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처음으로 성경 66권을 3장으로 요약을 해봤어요. 지금 10몇 년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요약했는데, 그냥 이야기식의 스토리식의 요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계시적 관점으로 요약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집에서 10번 정도 들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교리 공부를 어느 정도 마쳤는데, 이제 9월 달부터는 목요반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전체 66권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창세기는 뭐고 출애굽기는 뭐고 민수기는 뭐고 신명기는 뭐고 쭉 가르쳐 드릴 텐데, 요 틀만 있으면 전체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풀어 드릴게요. 이것이 왜 비밀인가? 자,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예전에 성경의 주제 그러면 예수 그랬고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정리를 해나갑시다. 이제 원래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전체의 주제고, 성경 전체 66권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 그래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데,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아이들도 가르쳤는데, 하나님 나라,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백성, 땅, 주권이에요. 백성, 땅, 주권. 그러니까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주권이 있는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은 뭐냐면, 세상 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고,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촛불 집회를 통해서 끌어내릴 수 있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백성 똑같습니다. 영토 똑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게 가장 크게 달라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국민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처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양이냐면 백성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은 뭐였어요? 율법은 선악과였어요. 아직 성문화되지 않은 선악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면 살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까?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까?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뭐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는 1, 2장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원형을 보여주고 있고, 3장부터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계시록까지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럼 자,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계시록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큰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1, 2장과 계시록 뒤에 2장이 똑같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타락한 게 계시록 맨 뒤에서 회복이 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라미정 성도님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해봐요. 하나님 나라 무너졌네.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봐야 되겠다. 그럼 아까 3요소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구를 먼저 만들겠어요? 백성, 국민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만, 이스라엘만 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된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를 쭉 제가 찾아봤는데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하고요. 야곱에게도 똑같이 하고요.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라는 말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만들어냅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애굽에서 200만 이상을 만들어내세요.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요셉이 팔려갔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결국 야곱과 함께 70명이 어디로? 애굽 땅으로 들어오면서 400년 동안 기가 막히게 출산을 하더니 얼마나 돼요? 200만이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시키십니다. 이게 이제 구원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약에서는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예요? 백성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영토는 세 번째 이야기할게요.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쉽죠? 주권이에요. 주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자마자 광야에서 한 달 있다가 뭘 주세요?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동시에 성막법을 주세요.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살라는 거죠. 이제 제가 로마서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백성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고 율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주어졌다고요? 성막법이, 잘 들어보세요. 성막법이 주어졌어요. 제가 저번에 성전 설교할 때 성막은 왜 필요하다고 했어요? 성막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근데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이건 물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받으라고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막과 율법 중심의 삶입니다. 이걸 그렇게 중요시 여긴 거예요. 이게 이들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철저히 성막과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니, 다 중요한데 맨날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죠. 동생 전도사님이 제 설교를 요즘 막 다 듣는데 그렇게 막 웃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 생각이 나면서 이런 말투를 들으면 그렇게 웃는데 왜 성도들은 안 웃기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안 웃긴가 봐. 그래서 난 그렇게 웃긴데. 그런데 또 엊그저께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차 타서 막 웃으세요. 말도 안 하시고. 그런데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15주 설교 들었더니 5살 먹은 아이와 70살 먹은 노인네가 말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이러면서 웃으시는데 성도들은 안 웃겨요, 목사님. 목사님만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웃기세요? 근데 집에 가서 막 웃으시죠? 밥 드시다가 안 웃어요? 자,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가 뭐냐면 땅이 있어야 돼요.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에 땅이 그 당시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는 에덴 동산이 땅이었어요. 그럼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땅은 지금 어디 있어요? 팔복에 보니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한번 온유해 보시면 땅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양재동에 우리 땅이 막 생기나요? 땅은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의 말씀대로 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받고 그의 뜻을 따라 살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 오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고 했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엔샬롬 그랬죠. 엔샬롬, 샬롬 없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기쁨의 동산이 저주의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어도 이곳에서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교회 와도 샬롬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는 그 치열한 직장 전쟁터 같은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면 손해는 볼 수 있고 왕따는 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어떤 육체적인 만족은 조금 덜할 수 있겠지만 내 심령 가운데 큰 샬롬이라는 의라는 기쁨이라는 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나님 나라는 다른 방식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했던 걸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있잖아요. 이 법의 통치를 내가 딱 받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오냐면 윤리적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법도 하다못해 그 법대로 살면 죄 안 짓잖아요. 질서 지키잖아요. 그렇죠? 의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도는 사랑의 법이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정신으로 만든 이 법을 내가 지켜나가면 여러분 삶 속에 윤리적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야지 통치를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받으면 윤리적 회복이 일어나면서 동시적으로 내가 변화됩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면 내 뜻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그 뜻이 실현되기 때문에 윤리적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금 덜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막 머리에 띠매고 이렇게 운동하는 식으로 윤리 회복 운동, 뭐 기운실, 막 이렇게 윤리 실천,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그냥 윤리적 운동만 한다고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변화와 윤리적 회복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고 변화됐습니다. 근데 가정에 가서 관계가 변화되지 않아. 윤리가 바뀌지 않아. 직장 생활하는데 예전에 패턴하고 똑같이 해. 선택하는 게 자기 욕심대로 똑같이 선택해.
돈을 따라 선택해. 모든 게 그러면 물론 처음엔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의 신앙이 자라갔는데도 그러고 있다라는 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의 통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반드시 우리 자신의 변화, 팔복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윤리적 변화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아멘. 네. 네. 그리고 나서 역사서가 성경에 있는데 이 역사서를 보면 역사서는 어디서부터예요?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역사서 뒤에 다 역사서인데 선지서 전에 저기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그 바벨론 포로 간 것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기 전까지의 모든 사무엘상하,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역대기는 좀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고 이 역대 상하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가나안 땅의 지경이 넓어지지만 땅이 확장되지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반드시 이방 민족이 그 땅을 침입하는 것들을 역사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멘. 그러고 이들이 가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어떤 때는 말씀대로 사는데 어떤 때는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대로 살 때는 다윗 왕이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통치하니까 땅이 확장됐어요. 그러니까 땅이 확장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렇게 조공을 받는다, 식민지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땅이 확장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이 늘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항상 이방인들로부터 침입을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는 말씀대로 잘 사니까 땅이 확장돼서 12지파가 분배받았는데 사사기서 보니까 또 어때요? 또 말씀대로 안 사니까 엔샬롬이 또 찾아왔잖아요. 어두운 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리고 또 다윗 시대 어때요? 사무엘 시대, 사무엘 상하. 또 다윗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대로 율법을 따라 통치하니까 또 땅이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근데 또 솔로몬 이후부터는 또 어때요? 나중에 나라가 분열되기까지 합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그러니까 땅은 언제 차지하고 언제 빼앗기느냐라는 걸 보니까 성경에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뭐 동맹을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뭐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왕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에 따라서 땅이 확장된 게 아니라 아무리 소수의 인원이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땅을 확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선지서는 제가 지금 나름 정리하는 거예요. 아주 짧게 이제 역사서하고 선지서는 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살만 덧붙이면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연구해서 선지서는 계속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걸 계속 외쳐대는 게 선지자예요. 시대마다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뭐 에스겔, 다니엘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뭘 전해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근데 너희들 말씀대로 안 살면 반드시 망해라고 아무리 외쳐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우리랑 좀 비슷하죠.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진짜 설마 망할까 했는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진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언제? 722년에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200년 후에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나서 70년의 기간 동안에 이들은 뭘 하나 깨달았겠죠. 근데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동시에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임을 동시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모든 선지서의 특징은 아시겠어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동시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두 가지, 책망과 회복을 두 가지를 동시에 외쳐댔습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노송도님이 말씀대로 사세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아서 진짜 망했어요. 그럼 나중에 거기서 70년 동안 무슨 묵상을 하실 것 같아요? 딱 본인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진짜 설마 했는데 진짜 망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한 일이 뭐예요? 성전 짓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 가르치는 일에 힘쓴 거예요. 성전과 율법. 그래서 여기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서 내용이 나오죠.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침묵기를 맞이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강사님한테 들었지만 예전에 신월동에서 예수님이 오실 시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헬라 문화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헬라 문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알지만 그 당시에 로마와 헬라 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 복음서가 잘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400년 동안 침묵기를 맞은 이후에 누가 오세요? 진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죽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외쳤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고 살아난 그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역사서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로마서부터 서신서 쭉 있죠. 바울 서신, 일반 서신 많은데 이 서신서들은 다 뭐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와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 상황에 따라서 이 서신을 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 그럼 계시록은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성경은 맞춰지니까 성경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인간이 그 율법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고, 그럼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내서 율법의 통치를 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인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메시아라는 어떤 한 인물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실 것임을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압축적으로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제는, 제가 계속 신학교 때부터 배운 내용들은 정리해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뭐라고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이 민족주의적인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같은 개라고 하잖아요. 개 자식이, 거기도 개라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한 거예요. 율법도 없는 사람들이, 약속도 없는 사람들이, 선택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사람들이,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제가 로마서는 다 살펴보았지만 뒤에 나오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 뭐냐면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요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름진 땅에, 포도나무로 비유해요. 기름진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 못 맺히면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설교가 신약성경의 핵심 설교잖아요. 예수님 설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나무와 열매 이야기하죠. 열매 맺어야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 사람이 성령에 속한 자지,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라는 것은 자기 입으로 말할 필요 없고, 삶 속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자기 통치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그래서 내 삶 속에 윤리적 회복이 일어나느냐로 이게 열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혈통적으로 뭐 이스라엘 백성이다, 교회 다닌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성경은 전체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 부분적으로 아는데, 제가 이제 왜 예수님이 오신 게 메시아고 그분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게 뭔 말인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 이렇게 좀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 살면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따라 살면 사세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 아멘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뭐가 안 돼요? 말씀대로 못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부당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거를 엄마가 부당한 거 요구하니까, 뭐 지를 위한 거면서 왜 나 위하는 척해, 뭐 이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당한 게 하나도 없고요, 다 우리를 위한 사랑의 말씀인데 내가 말씀을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왜 못 지키는 거예요? 우선의 성도님, 왜 못 지키는 거예요? 살면 되잖아요. 죄 때문에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세요. 죄 때문에.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가 나를 통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못 받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들으려면 자기 통치를 죽여야지 부모의 통치를 받아요. 자기 통치 죽이지 않고 부모의 말을 듣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제가 목회적 적용을 한번 해봤는데, 죄인이니까 죄 때문에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 때문에 율법대로 못 살아요. 그럼 보통 인간들은 내 죄는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 율법을 하향 조정을 시킵니다.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율법을 하향 조정시켜서 내 어떤 취미나 기호나 내 틀에 맞게 율법을 바꾸어 나가는 일을 하는 게 지금 큰 문제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율법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 율법은 그대로 놔두고 너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이라도 난 폐하지 않겠다. 결국은 니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율법 지키는 자로 만들 거지, 너희들 그대로 있는 상태 속에서 율법의 수준 절대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돌아가면 어디로 가요? 나 바꾸라는 싸움이잖아요. 나 바꾸지 않으면 뭐 못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 못 바꾼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성경 성도님이 살면 되는데 못 사니까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뭐 해결해서 율법의 통치 받으려고 했어요? 죄사함 받으려고 했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건 온전한 제사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어린 양이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심으로, 이건 뭐예요? 너가 너를 통치하고 네 뜻대로 사는 너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새로 너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게 예수가 죽었다가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라민영 성도님이 죄 때문에 그걸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라성도님이 거기서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라성도님이 살아나서 새롭게 탄생된 공동체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의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체.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기가 막힌 원리들이 풀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자기 통치 죽이는 것. 자기 뜻대로 사는 것.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삶에서 돌이키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걸 오시자마자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요, 유대인들은 이제 이 구원 경륜을 깨달을 것 같은데 못 깨달아요. 그 시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겠지만 유대인들이 상상하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구약에 있는 다윗 같은 왕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왕인데 정말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힘 있는 왕이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네? 그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네? 메시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매갈이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미련 안 보인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다가 자기 통치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만드시려고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좀 재밌게 깨달아지세요? 저는 재밌는데,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럼 내가 교회 오면은 교회 있을 동안만큼이라도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머리가 예수라는데 뭐 어쩔 수 있나? 회사에 가면은 사장 말 들어야지. 교회 가면 예수님 말 들어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너희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 유대교는 새롭게 재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다.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게 어떤 존재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생겨났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머리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애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죄와의 싸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머리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 말이 오늘 여기까지예요. 그 말이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봐보세요. 그런 맥락 속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셨으니까 지금 신약시대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기 통치에서 죽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아까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 전해져요. 당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세요. 함께 이방인들이 상속자가 되고 함께 예전엔 약속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함께 교회 공동체 지체가 되어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밀 같지는 별로 않죠. 한번 맨날 듣던 얘기라. 구약시대 배경 속에서 볼 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건 비밀이야. 어떻게 구원의 지혜가 이렇게 탁월할 수가 있어?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기엔 죽었다 살아난 저 신명기서에 보면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돌아가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지금. 이정미 성도님도 이정미 성도님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새롭게 거듭나서 나의 통치에서 죽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도행전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설교나 스데반 설교를 보면 요 내용 똑같아요. 그 설교 비슷하게 한 거예요. 과거에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다 깜짝 놀라버려요. 그리고 너희들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 예전의 성경은 유쾌한 날이 이른다, 새로운 날이 이른다 그래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통일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배웠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은 이해가 되죠? 조금은.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이 무식쟁이 베드로, 학문도 없는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설교를 하는 거야? 저 사람 술 취했나 봐. 술 취한 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경이 쫙 깨달아지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걸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단순한 복음이 신약시대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아멘이에요. 네. 결론 맺을게요.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저도 이 비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지난주부터 설교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는 깨달았다. 그 안에 꼭 그리스도를 넣어버려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8절 보세요.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 일꾼 되었다 그래요. 다음 주에 제가 일꾼에 대해서 전할 거예요. 일꾼이 뭐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측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부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새 창조된 백성에게 주어진 이게 너무 부요해서 이게 측량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비밀을 드러내고 전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고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하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죠. 네, 제가 이제 에베소서 뒤로 넘어가면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건 단순히 이제 머리로만 설명했는데 뒤에는 그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신랑.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는 순간 다 결혼했습니다. 믿습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도 우리를 여자들이라고 불러요. 가늠하는 여자들 다 신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언약식을 통해서 결혼식이 치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신랑 없다가 갑자기 다 신랑이 다 생겨버렸어요. 근데 그 신랑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느냐? 5장 넘겨보세요. 25절. 2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남편이 머리라고 하니까 큰일 났네. 교회 다니면서 나 여자 된 거 이거 막 속상하고 어떻게 이제 머리라고 하는데 이게 된통 걸렸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편은 더 무서워요. 머리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머리가 머리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자신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주면서 희생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게 할 때 머리지, 그러니까 머리가 해야 될 일을 그렇게 정해줘요. 자신을 줘라. 아내가 어려울 때 너를 다 희생시켜서라도 아내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게 남자다. 아멘.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에베소 가갖고 제가 한 번 더 설교하겠지만 29절에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또 어떻게 하셨냐. 29절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머리가 또 어떻게 되냐면 아내에게 양육하고 보호해라 그래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머리가 할 일이에요.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양육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단어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된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공급해 주는 사람이 머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호해 주는데, 물론 이 단어는 나중에 더 찾아볼게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예요. 자신을 줘라, 보호해 줘라. 그래서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네 아내 보호해라. 그리고 양육해라. 어떻게 해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어라. 뭐 직장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다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건 지금 얘들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잘 보세요. 자, 5장 그 뒤로 넘겨보시면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또 어떤 단어를 써요? 비밀이라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가 머리가 되셔서 그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신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 관계는 천국 가면 다 없어져요, 여러분. 그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건 그림자예요. 그 독신으로 살아도, 제가 요즘 책 보고 있는데 독신으로 살아도 독신으로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래요. 재혼해도 상관은 없는데, 왜냐하면 이건 지금 앞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샘플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관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독신으로 살면서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 이거 그림자니까, 모형이니까. 자, 근데 천국 가서 남편 만나고 싶죠? 근데 만나요. 근데 남편으로는 안 만날 거야. 저기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런 말씀은 있더라고요. 어떨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자, 설교 시간이 되게 재밌네요. 토론도 하시고. 자, 이제 막 끝났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머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셔서 늘,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생각하면 우리는 새로운 생각이 안 나와요. 여기서 보면 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따른 그 더러운 생각밖에 안 나요. 어떻게 나. 그래서 계시에 의존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에 의존해서 사고를 하는 순간 생각이 새로워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신랑을 의존하지 않은 것이, 신랑은 항상 스탠바이 딱 대기 상태에 있어요. 너 나한테 요청만 하면 난 언제든지 너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줄게. 그게 지금 우리 신랑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할게, 너를 양육할게, 네가 어려우면 나는 내 목숨 던져서라도 너 구해줄 거야. 근데 왜 나 안 찾아? 왜 신랑 있는데 신랑 없는 사람처럼 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힘들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맞아, 나한테 신랑이 있었지, 신랑님 도와주세요 하면 신랑이 기도 듣고 기가 막힌 길로 인도하는데, 신랑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많아요. 신랑 있는데, 그래서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도움도 못 받아.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져. 또 한번 기도해서 그거 경험해봐. 신랑이 어떻게 너의 삶을 조정해 나가는지. 딸 걱정돼? 기도해. 아들 걱정돼? 기도해. 남편 걱정돼? 기도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너 인도해 줄게. 나 신랑이야. 어떻게 신랑이 좀 더 막 이렇게 와닿아요?
아멘. 머리로 이야기할 때는 또 너무 그렇다가 그래도 뒤에 신랑과 신부 크도다. 이게 비밀이다. 이건 너희들 신랑 신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맞춰지고요. 로마서에 보니까 11장 이후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을까? 그래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3장 뒷부분 읽어보시면 또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한 번 더 하는데,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그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또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렇게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자기 통치가 죽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내가 그 통치를 받을 수 없으니까 죄 문제 해결하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죽을 때 내가 죽고 예수님 살아날 때 내가 살아나서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밀을 깨닫고 저만 일꾼 노릇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꾼들이, 모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